성가대가 오늘 하도 은혜가 충만해서 다시 한번 좀 박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지독한 구두쇠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한 할머니가 있었다고 합니다. 1916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 이름이 히티 구린이라고 하는 할머니였답니다. 이 할머니가 얼마나 구두쇠였는지 돈을 절대로 쓰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나 자식에게나 남에게나 아주 인색한,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 것마저도 하나도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꼬부라치고 사시는 그런 분이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음식을 데워서 먹는 것조차 전기가 든다고, 아껴야 된다고 일평생을 차갑게 그냥 드시면서 살았답니다. 아들이 가령 병이 나서 감기가 걸린다든지 팔을 다쳤다든지 그러면은 좋은 약을 사서 먹이고 병원에 데리고 가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날 테니까 참아라, 이렇게 키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 히티 그린 할머니가 늙어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이유가 영양실조에 걸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냥 보통 사람이라고 하면, 정말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면 이해가 될 텐데, 이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자식들이 집 옷장에서 통장 하나를 발견했는데 거기에 그 어머니의 이름으로 1억 불이라고 하는 거액이 저축되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1,000억 원이 되는 엄청난 금액이었었다고 하는 그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평생 돈은 모으고 쌓아두는 것에 대해서 뭘 잘했는지 이것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면으로는 성공했지만 누리지는 못하고 죽은, 이 차이가 있죠. 뭘 가진 것과 그 가진 것을 누릴 줄 아는 삶과는 비슷한 말인 것 같으면서도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중에 전도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그랬어요. 성경에도 뭘 가졌다고 하는 것과 이것을 누릴 줄 아는 것과의 이 구분을 분명히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주셨는데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가? 또 예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에 영생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그러면 풍성하게 되라, 이것도 다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누릴 줄 아는 삶을 잘 살고 있느냐는 거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교인이기는 한데 다 똑같이 구원받은 사람이기는 한데 하나님을 잘 아는데 하나님이 은혜이시라 다 신앙 고백할 줄도 아는데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 은혜를, 사랑을 누리면서 사는가,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가, 아니면은 그것을 거기까지는 도달하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비싼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서 조구니가 없는 일이겠습니다만은 이것을 그냥 귀하다고 내 것인데 이것을 장롱에 그냥 깊이 숨겨 놓기만 하면서 산다면은 이거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거죠. 또 이 고급 그릇이 집에 많은데 이것은 어떤 장식용으로만 쓰고 한 번도 쓰지 않고 그냥 플라스틱, 이 싼 거 K마트에서 사다가 그것만 쓰고 다른 고급 그릇들은 구경만 한다면 우리 집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그렇게 값진 고급 그릇들은 없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말입니다. 무엇을 가진 것하고 무엇을 받은 것하고 그 받은 것을 누리는 삶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극과 극의 차이의 삶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이 생명을, 풍성한 생명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함으로 그 복을 누리지는 못하는 경우가 됐습니다. 성경의 가장 창세의 첫 사람들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바로 계속 엮어지는 반복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베풀어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누리는 삶의 이야기들도 있고, 그렇지 못해서 하나님을 잘 아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풍성함은 누리지 못하는 이야기들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역시 무엇을 가진 것이라고 하는 의미와 무엇을 누리는 삶의 차이, 이 에서도 장자의 특권을 누릴 수 있었는데, 다 가졌는데 내 건데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축복을 팔아버렸습니다. 내 가진 것을 누리지는 못하고 차버린 예가 됐습니다. 그 무엇을 누리는 삶의 차이를 설명해 주는 말씀들, 성경 속에 수없이 많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여기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와 신앙, 하나님의 은혜와 화평과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해 주신 성령 보혜사, 우리가 첫 달에 공부했죠. 우리 곁에 와 나란히 서서 도와주시는 분, 성령께서 함께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누리도록 해야 되겠는데, 내가 그런 다짐과 하나님께 더욱더 항상 두 팔을 벌리고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겠는데, 바로 그런 삶을 우리가 잘 열매 맺고 있는가 진단케 해주는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 가운데에 이런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는, 참 본의 아니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우리를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곧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첫째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위해서 오셨습니다. 둘째로,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사는 가운데에도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누차례 성경은 밝혀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주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나아가 우리가 생명만 얻을 뿐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얻어 누리면서 사는 것을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 아침 우리 모두 같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할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무엇을? 화평을 어떻게? 누리자 그랬습니다. 화평으로 오셨다. Jesus is the peace of all humanity. 다 맞는 말인데, 아는 말인데, 이것을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누리는 삶에까지 내가 도달하냐고 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은 그거라고 하는 겁니다. 2절에는 은혜도 누려야 한다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말씀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 신앙 고백이 그것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풍성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또 환난 중에 이 세상 사는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가운데에 내 편에, 내 곁에 동행하시지만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을 부딪히게끔 되어 있어요. 나도 부족하고 저 사람도 부족하고 우리 같이 거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여기는 부족한 뿐입니다. 참 어려움도 많이 있어요. 상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소망이 되심도 우리가 누려야 할 풍성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 우리에게 주십니다. 3절, 4절, 5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는 이러한 풍성한 삶을 누리자고 하는 겁니다. 최고의 차원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됐다고 하는 거예요. 온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들 우리가 아는 그런 이름들을 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완벽하게는 할 수 없었던 그런 오직 예수 안에서만 볼 수 있는 완전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부터 8절까지 이 가장 복음의 핵심적인 구원론을 이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할 복이 이런 것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의 부족한 것은 그대로 있지만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죄 사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상처를 싸매 주시고 우리의 삶이 풍성하도록 길을 다 놓아주셨다는 거예요. 다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할 일은 이것을 믿음으로 누려야 합니다.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생명과 풍성한 생명을 가지라고 주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곧 신학자들은 솔라 그라티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먼저 우리 인간의 아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다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절로 자동적으로 기계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프로그램 하셔가지고서는 풍성한 삶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분명히 있는데 우리 것이 되어 가진 것은 분명히 있는데 그 가진 것을 내가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하겠는데 누리기 위해서는 솔라 그라티아와 아울러 솔라 피데가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그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종교 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표어가 이 두 마디였습니다. 솔라 그라티아,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누리는 것이 곧 완전하게 되는 풍성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라 그겁니다.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반드시 돼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완전히 구제불능이었었는데 여러분과 저는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이 이상 우리가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삶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는 회개하고 새롭게 다짐하는 역사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늘 있어야 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하는데 이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됩니까?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인지를 우리가 알기나 하면서 은혜를 찬송하고 사랑을 찬송하고 그러냐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우리가 아직 상처에 파묻혀 있을 때, 양심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고 있지 못할 때에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부족함을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죄를 대신 예수님께 물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해결받게 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예수께서 대신 지시도록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자격이 전혀 없는데 그냥 거저로, 은혜로, 사랑으로 거저 주셨습니다. 8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사랑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한 어린아이의 방에 셀 수 없을 정도로 인형이 많이 쌓여 있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어린아이가 밤에 잘 자리에 이제 들어서게 되면은 이 엄마 아니면은 아빠가 들어와서 터킨 해주는 거예요. 노래도 불러주고 이야기도 해주고. 그리고 근데 이 아이가 그 많이 쌓여 있는 인형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서는 침대에 오릅니다. 매일 저녁에 하는 패턴이 그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많은 인형이 있고, 뭐 생일 때도 받았고 크리스마스 때도 받았고 손님이 오면은 주고 뭐 수십 개의 인형이 있고, 그 중에 새 것도 있고 이쁜 것도 있고 깨끗한 것도 있는데 가장 오래되고 가장 이렇게 좀 더럽고 좀 냄새도 나고 좀 뜯어진 부분들도 많고 별로 잘 이쁘게 생기지도 않은 인형 하나, 그 인형 하나만 맨날 골라가지고서는 그 아이를 데리고 침대에 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신기해서 엄마가 물어봤답니다. 이 많은 인형 중에 하필 이 못난 인형을 그렇게 사랑하니? 물어보니까 이 딸아이가, 어린아이가 속삭이듯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사랑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이 아이는 사랑해주지 않아서 이 아이를 골라서 항상 데리고 잔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저는 그 이야기가 아주 단순한 어린아이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죄인인 나를 사랑하신 그 복음의 표현 그대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모습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내팽개쳐질 수밖에 없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도 보통 사랑입니까? 내가 좀 주머니에 두둑하니 사랑함, 이게 아니라 내 가진 것 다 주시는 사랑, 그리고 내 생명을 주시는 사랑. 그것도 아니죠. 우리 부모님들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 생명이 생명을 주는 것보다 더 아픈 게 무엇이겠습니까? 내 자녀의 생명이 가는 것을 봤을 때 뭐 상대도 안 되게 바로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근데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그 외에는 바깥에서 누구에게서도 그렇게 의미 있는 사랑을 많이 찾아볼 수 없는 생애를 사는 나에게 사랑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으시면 사랑받을 사람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개념입니다. 이게 은혜의 개념입니다. 미스 코리아 선발 대회에 내보내기 위해서 그 드는 돈이,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말이죠, 드는 돈이
6천만 원에서 한 1억 정도가 든답니다. $100,000. 근데 그 후보자들을 이 선발해 가지고서는 오랫동안 먹이고 건강하게 만들어서 또 피부 마사지 해주고 교양도 가르쳐주고 화장시키고 머리 손질해 주는데 이런 엄청난 금액이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인더스트리를 여러분 잘 아시죠? 그냥 그런 한번 콘테스트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로 수년 동안 바로 이렇게 선발이 되면은 유명해져 가지고서는 거기에다가 투자한 사람이 한번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게 더 커서 투자하는 거죠. 그런데 그 누구에게 미스 코리아 나서겠다고 나 하겠습니다 한다고 무조건 다 투자하는 것 아니죠. 될 만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거들떠 보지를 않겠죠. 왜? 돌아올 것이 없으니까. 근데 복음은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돌아올 것이 없이 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세상의 방법과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면 포기해버리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해 가장 귀한 것으로 생명으로 투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서 그 어떠한 훌륭한 점을 발견할 수 없음에도 돌아서면 죄의 모습만 보이는 나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줘버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이 사랑을 그냥 베풀어 주신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겪은 인생의 모진 고난과 역경을 또 많은 상처들과 두려움을 대신 담당하시고 그 모든 무거운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누리라. 초대를 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 모든 무거운 짐들을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음과 죄와 사탄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으면 다 이루신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한 생명을 다 주신 겁니다. 이 생명과 이 풍성한 생명이 내 것이 됐습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그 다음엔 이것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알려주신 겁니다. 또다시 한번 읽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세상에 이보다 더 분명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풍성하고 하나님 뜻대로 애당초 가지라고 주신 대로 풍성한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한 채 살고 있는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내 삶을 아직까지도 이루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을 얼마나 누리면서 살고 있는지 진단도 가끔은 해보면서 성공적인 승리스러운 성화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주신 것을 풍성히 누리면서 살겠노라고 새로운 다짐을 해보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이 두 권으로 되어 있는데 한국 기독교회의 역사라고 하는 한국의 이 장신대
이 한국 교회사, 뭐 세계 교회사입니다만은 특히 그분의 전공이 한국 교회사이셔서 28년 동안 여기서 가르치시고 지금 미국에 있는 미주 장신대에서 총장도 역임하시고 이제는 반쯤 은퇴를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이 한국 교회사를 위해서 강의를 하십니다. 제가 연초에 연장 교육했을 때에 그때 교수님으로 제가 배웠습니다. 근데 또 이분을 이제 3.1절, 특별히 이분 그 한국의 그 3.1 운동, 이 일제 시대의 교회가 어떤 역할을 그 일제 시대 동안 또 해방을 위해서 기여했는가 이런 것을 연구하여서 그런 교회사의 역사이십니다. 그래서 3월 1일 주일에는 우리가 이 강사님으로 모시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 책 중에 이 모두가 그렇습니다만은 가장 충격적인 한 3장이 있었어요. 그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은 초기 선교사 순교자들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에요. 여기에 이런 서론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선교하다가 그들의 귀한 생명을 바친 순교자들에 대한 얘기이다. 한국 교회는 이들의 값진 피 위에 섰고 성장해 왔으며 또 성장해 나갈 것이다. 겸허하게 이 땅의 복음 선교를 위해 열악한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임무에 충실하다가 아까운 나이에 이 땅에 뼈를 묻은 순교자들의 묘 앞에 한 송이 꽃을 헌화해야 할 것이다. 이 몇 페이지 속에 그 복음을 전하다가 참 영혼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다 이분들이 나이가 어느 정도였는지 아니면 20대 30대 순교해서 주님 품으로 가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순교하시기 전에 한 선교사가 이런 말을 남긴 것을 이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윌리엄 정킨이라고 하는 미국의 이 남장로교회 선교사로서 1908년에 한국에 발을 디딘 분인데, 이분이 장티푸스하고 폐렴으로서 세상을 아주 젊은 나이에 떠나게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임종 바로 직전에 곁에 앉아있던 친구에게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은, 이것이 죽음이라면 죽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이 기억이 날 만한 사람들의 아주 위대한 이런 선교사들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기퍼드라든지 맥켄제라든지 아펜젤러라든지 데이비스, 헤런, 아주 유명한 선교사들, 미국에서 보낸 선교사들, 영국에서 보낸 선교사들, 캐나다에서 보낸 선교사들, 호주 장로교에서 보낸 선교사들, 미국 선교사들이 제일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분들의 이 선교의 최대 목적,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사는 사람으로서 바로 한국 교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풍성한 은혜를 알게 하고 누리게끔 하는 데에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찍히신 그 몸과 흘리신 보혈 못지않게 그 세대적으로 그들이 흘린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오늘 와서 이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 우리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만큼 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이런 사람 저런 선교사님들 얘기를 다 하고 그 부인들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그때 장티푸스하고 폐렴 이 여러 가지 전염병으로 의해서 말이죠, 어른들보다도 그들이 자녀들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있었어요. 이 어린 자녀들이 1살도 되기 전에 낳고 열흘 만에 의료시설이, 의사도 치료할 약도 제대로 없기 때문에 사는 가운데 이 어린 아이들이 죽어간 그 명단을 여기 30몇 명을 쭉 써놨어요. 이 명단을 읽으면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바로 정말로 그 앞에 머리가 숙여질 수밖에 없는, 목사라고 하는 내가, 이 복음을 지고 이 사역을 감당하여야 하는 내가 이 한국 교회사의 가장 토대가 되었던 십자가의 사건 못지않은 그러한 피 흘림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결론적으로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다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고 교회로서 잘해야 되겠다. 전 세계의 이민교회와 또 한국에 있는 교회가 이제는 선교, 복음의 등대의 역할을 아주 앞장서서 잘 감당하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이루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그 성례적인 몸을 이루는 가운데에 잘해야 되겠다. 이걸 귀하게 여겨야 되겠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정말 값진 것이 교회이구나. 값진 것이 주님의 은혜이구나. 값진 것이 교회로서 개인으로서 이 복음을 누리며 살며 전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 세상에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이 없구나. 아주 충격적으로 저에게 와 닿았습니다. 독일의 신학자가 되는 디트리히 본호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 값싼 것처럼 여기면서 절대 살면 안 된 것이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아무렇게나 세워진 것으로 생각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이 개교회 하나의 역사만 해도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의 선조들께서 이 못지 않은 희생과 사랑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나오게 할 뿐만 아니라 나를 따르겠느냐,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것을 순종하는 마음으로서 헌신한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 건 여러분 아세요? 이만큼 값진 희생과 피 흘림이, 기도와 뜨거운 헌신이 있었다고 하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가 저절로 생겨지는 건 아닙니다. 교회는, 이 귀한 신앙은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이지만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신앙생활입니다. 1800년대에 살았던 철학가이자 무신론자였던 프레드리크 니츠가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를 만일 당신들의 구세주를 믿게 하려면, 나를 만일 교인으로 만들고자 한다면 당신들은 더욱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보여져야 할 것이다. You Christian? 그러면 보여줄 게 있어야지 하는 겁니다. 교회라고 좀 다른 게 있어야지. 그럼 보자는 거예요. 내가 거울을 들여다봐도 보여져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 칭찬하시는 그 체험을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누리는 가운데에 우리의 삶에 전도자로서의 삶은 저절로 되는 거라는 거예요. 내 삶이 그만큼 변화됐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됐다고 하는 걸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 들어감을 잘 감당하는 삶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으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누리는 삶, 이런 변화를 바라고 노력하시는 삶 속에 늘 보람과 기쁨을 누리시고, 힘든 중에도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약속을 믿으시면서 누리시면서 승리의 하루하루를 꼭 차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니 이 귀한 생명 감사드립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도우사 더욱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들어가며 하나님께 나에게 세상에 풍성한 은혜와 변화가 보여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